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곳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회중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이 헌금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들만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설교가 이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들에게 역시 이 헌금 설교는 무척 하기 싫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하겠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기에 부득이 헌금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앞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헌금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헌금 설교의 그 내용은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11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만 11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 역시 11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의 그 11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했고 더 엄격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회양에 대해서 11조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더 정확하고 누구보다 더 엄격한 11조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이 회양에 대해서 11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왜 정확한 11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뿌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유대인들은 회양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것을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 때문에 목축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 그때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가족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집트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그 초대를 받은 유대인들 모두는 요셉의 그 초대를 따라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한 그 후에도 그들은 계속 이집트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들이 후에 이집트에서 생활하고 이집트의 문명을 접하고 그들은 점점 목축 이외에 또 다른 산업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축 이외에 농사를 짓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통해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땅에서 나오는 것의 그 맛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도망칠 때 그들이 키웠던 양과 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그들의 짐승들을 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유대인들은 그 땅에 들어간 이후로 목축업도 했지만 그들은 목축업보다는 농사를 짓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곡식, 그 곡식을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는 호수도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들이 돌봤던 짐승들에서 나오는 그 산물들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여유가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사람들은 그들이 거둔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나오는 이 곡식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생선을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웠던 양과 소를 맛있게 먹을까? 여유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음식이, 그들의 식사가 더 풍요롭고 더 맛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은 향신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향신료의 이름들이 오늘 제가 읽은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회향, 박하, 그리고 근체. 이것이 유대인들이 당시 즐겨 사용을 했던 향신료들입니다.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퀼멜입니다. 박하는 민트입니다. 그리고 근체는 딜입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향신료들입니다. 음식의 맛과 그리고 음식의 향을 더해주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이런 향신료에 대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 외에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향신료에 대한 11조가 더욱 특별하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아닌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아닌 일반 사람들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리새인들과 일반 사람들이 그 11조에 있어서
달랐는가? 신명기서 1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곡식, 기름, 포도주, 역에 대해서 11조를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보았을 때 일반 사람들은 향신료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반 사람들은 향신료에 대해서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안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했던 곡식, 기름, 포도주 그것이 아니었지만 땅에서 나오는 이 산물, 회향, 민트, 그리고 딜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히 온전히 11조를 해야 한다고 믿고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11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작은 향신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11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11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향신료에 대해서 11조를 했던 바리새인들의 11조에 대해서 비난을 하십니다. 왜?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11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그 11조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작은 향신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을 그렇게 보였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확하게 11조를 했지만 덩치가 커다란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밖에 알지 못하는 그 수입에 대해서는 11조 하지 않고 숨기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11조 거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로움, 긍휼,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역시 빠져 있었고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암도 역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그 11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11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11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11조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도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래서 율법의 산물을 우리들이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우리들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 그 역시 우리들이 11절을 계속해야 하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그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후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나온 것입니까? 오늘 11조에 대한 창세기 그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이전에 나온 11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 11조를 우리들이 잘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지,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들이 11조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집을 떠나 나그네가 되어 여행을 합니다. 어디로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가로 갑니다. 그런데 외가로 가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야곱이 외가로 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깜짝 놀라 깨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그 징표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야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스위스로 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제가 독일에 왔을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는 반팔 옷을 입고 그리고 배낭을 짊어지고 가방을 하나 끌고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는 그 가방에 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곳 스위스로 오게 된 그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역시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 스위스에 오셨을 몇십 년 전, 그때 이곳은 무척 낯선 곳이었고, 그때에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무척 두렵고 막막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두 분 집사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몇십 년 전보다 훨씬 낫기는 했지만 이 두 분이 이곳 스위스로 오셨을 때 그때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채 그렇게 이곳 스위스에 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도
없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단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 그분들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서운하고 두렵고 떨리고 고향 생각이 났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얻었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것을 주셨다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 고백이 11조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처럼 제사를 모으도록 너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 손에 무엇인가를 주어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힘과 건강을 주시기에 우리들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11조를 할 때 우리들은 우리 마음을 담아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1조를 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는 바르게 11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바르지 못한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들은 11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얻은 부당한 이득을 가지고 11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11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얻은 그 부당한 이득을 가지고 11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 11조는 필요하지 않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그런 11조 그런 11조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우리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11조 하기 어려운 경우를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11조 할 것이 너무 많아도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11조 할 것이 너무 없어도 그래도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적은 11조, 그것이 부끄러워 11조 하기 어렵다면 그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드려야 할 것이 많아서 부담이 되어 11조 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1조가 어렵다면 그러면 100의 1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 대신 100의 1조 아니면 50의 1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00의 1조 드리고 50의 1조 드리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0의 1조 드렸던 그 삶이 시간이 들이게 되면 50의 1조를 하게 되고 50의 1조를 했던 그 믿음은 20의 1조 그리고 후에 10의 1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단지 마음이면 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마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 복 역시 단지 마음의 차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를 우리 마음속 그 안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범위가 우리 삶 전체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의 모든 삶을 이끌고 그리고 그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와 우리와 더불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우리 동역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드릴 그 몫을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